반갑습니다. 그 이스팔 목사님 하시는 그 강의에,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 떨리는 일이지만, 너무나, 기쁘고, 하여튼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늘 주제가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인데, 이스팔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맥락하고 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해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이스팔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강의를 하실 터인데, 어떤 좀 차이가 혹시 있거나 어떤 그런 해석이나 적용상의 어떤 그런 차이점들이 있으면은 전적으로 이스팔 목사님의 방향과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기보 형제 이렇게 오랜만에 함께 또 이런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준이 형제도 반갑고. 그래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현장에 함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전 영역을 통틀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진리고 또 우리의 가야 할 길인 것을 믿습니다. 또 그 길이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하오니 주님, 이 말씀 공부하는 이 시간이 우리 삶의 바른 길을 찾고 우리가 일할 때나 어디에서 무엇을 할 때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또 이 모임이 더 복되고 진리로 충만한 모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 크게 두 가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복음이 뭔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의 어떤 성격과 본질이 뭔가,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복음 하면 혹시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어나, 뭐든 좋아요. 복음 하면 뭐가 생각나요? 복음 하면 예수님이죠. 그죠. 네. 복음 하면 예수님. 또 다른. 예수님과 쭉 연결되는 사역이라던가 십자가 지신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는다라는. 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 구원 이런 복음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가 있고, 우리도 죄가 있고, 그래서 이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사함 받을 수 있고, 그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을 입어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십자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증거하신 복음을 그런 면에서 십자가 속죄의 복음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증거하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가 현재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서 더 많은 사실은 비난을 받고, 사실은 과거 옛날부터 개독교란 말을 들어왔었지만 사실은 지금은 이제는 전도하기가
사실은 두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감히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 하는 것이 이건 이제 제가 아는 열심히 노방전도 열심히 하시던 분들까지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이제는 하지 않고 그리고 나가는 제가 몇 분을 알고 있는데 나가면 극히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원인이 사실은 뭐 코로나19 뭐 직접적으로야 코로나19 때문이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어떤 오히려 뿌리에 있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사실은 드러나 그 원인 때문에 코로나19가 그냥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일 뿐이지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과 삶이 사실은 분리되어져 있고 또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원론 사실은 과거부터 굉장히 많은 그런 기독교 세계관이라든가 뭐 이런 영역에서 계속해서 이원론에 대해서 지적하고 사실은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야기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야말로 단 한 걸음도 그런 이원론적 삶에서 나아진 게 없다. 교회와 세상은 여전히 분리되어져 있고 신앙과 삶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과 원인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들은 복음의 어떤 정체성, 복음의 본질적인 성경적인 신학적인 그런 또 어떤 오해나 또 어떤 부분적인 이해, 편견 뭐 그런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난 그런 면에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좀 잠깐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십자가 복음이 사실은 자칫 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크리스찬들을 교회를 오히려 보다 이기적인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는데 오히려 일조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왜 죄 사함을 나에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실 그게 없는 거죠. 십자가 독지 복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요. 그렇다가 보니까 사실은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부터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 교회로 인도할 때 첫 단추부터 사실은 어떤 면에서 잘못 끼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일단 교회에 데리고 오고 일단 교인 만들고 일단 기독교인 수를 불리고 그러다 보면은 그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갖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리는 막연한 기대와 이상을 가지고 어떻게든 좀 데려다 놓자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런 분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교회가 그래서 정말로 복음 안에서 진짜 성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껍데기들이 오히려 더 교회 안에 잔뜩 들어와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진짜 크리스찬들을 찾아보기는 힘들고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진짜 교회 안에서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복음 안에서 훈련받고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오히려 더 힘들어진 거죠. 상처받고 그리고 오히려 혼란스럽고 그런 지경이 이르러 버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복음의 본질,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를 사실은 십자가 복음, 하나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그 주제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서에서도 사실은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로마서 사도 바울도 사실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따가 좀 더 볼 건데. 일단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느냐.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서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장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의 잡히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에서 기쁜 소식, 뭐 좋은 소식 이런 그 문자적인 뜻인데, 예수님이 그 전파한 하나님의 복음이 뭐였었느냐라는 거죠. 복음의 그 내용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드디어 왔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번 그 주제를 이제 듣고서 내가 요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실은 관심과 이런 생각이 꽂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좀 더 묵상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거를 사실은 그러고 싶다 생각하면서 요즘 설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몇 번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가 그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딱 주어져서,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필 이게 이런 주제로 또 함께 나누게 하시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이 그 예수님의 복음이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으로 자꾸 되는 거죠. 나를 위한 복음.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도 결국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도 건강하고 복받고 그래서 잘 되다가 또 천국 가는, 오히려 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은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이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위한 복음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정말 내가 왜 그리스도를 믿고 또 왜 교회를 나가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 가짜들이 발붙일 그 가능성이 그만큼 더 줄어드는 거죠. 정말 참된 복음에 그 마음이 열리고 어떤 의지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고 교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결단하고 기꺼이 그런 삶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만 사실은 물론 이제 교회가 어떤 100% 그런 사람들만 채워질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한 다른 그런 신앙적인 비전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활동하는 그런 공간으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어떤 토대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각종 그 여러 이벤트라든가 뭐 그리고 또 여러 어떤 뭐 그러니까 사회 취미 생활 공간과 교회의 신앙적 공간이 별로 차이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취미 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취미 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 바른 크리스찬들이 바른 믿음의 삶을 훈련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더 실천하고 서로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 도전하고 위로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대화 자체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참 신앙, 그러니까 정말 신앙의 고뇌를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말할 데가 없는. 모여서 말하는 게 세상에서 대화하는 거나 교회 안에서 대화하는 거나 별로 차이가 없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될 그 참된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다시금 우리가 강조하고 회복하고 이렇게 그 주장하고 붙잡아야 될 그 복음의 참된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전하신 복음이 그러니까 오늘 그 마태복 복음을 가지고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마가복음에서 그 분명히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그러니까 때가 찼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또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처럼. 근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사실은? 창세 때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그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그때 창조됐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자신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임 통치를 하셨죠. 그 위임 통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에덴 동산이고 누구예요? 아담,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 통치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데 사람도 굳이 하나님의 형상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 그 이유가 뭐였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위임 통치를.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형상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형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부형제 똑같이 인형을 만들어서 딱 그 마네킹을 똑같이 만들어 딱 세워놨어. 그럼 그걸 보면 누구를 생각해? 기부형제 생각할 거 아니야. 그게 형상인 거잖아, 그게.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야?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통치하면 누가 통치하는 거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야. 그거거든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사람이 통치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먼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좀 본 다음에 저는 그거를 좀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나라. 네. 먼저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때가 찼다는 건 바로 그 구약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구약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무너져 버렸잖아요. 망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망할 수 있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한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현실 속에 사실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죽어서도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넘겨버리셨죠. 사실은. 팔아버리셨다고도 나오고 넘기셨다고 나오고 그 심판이죠. 하나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넘기시면서 아예 그냥 넘겨버린 것이 아니라 아예 다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라는 다시 구원해서 다시 하시려고 해요. 근데 그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때가 찼다는 거잖아요. 다니엘서에 예를 들어서 7장에 보면은 그 다니엘이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올해 영원 전부터 계시니 그러죠. 예. 그런 분에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가시는 그래가지고 이 온 그 피조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받아오시는 그래서 당신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또 위임하시는 그런 장면이 7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에 의해서 회복이 되고 시작이 되어지는 그때가 찼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선포하신 것은 아까 그랬듯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드디어 그 약속된 나라가 임했다, 왔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복음의 주제요.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항상 그게 있었고.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은 산상수훈도 사실은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산상수훈. 우리 그 산상수훈을 산상수훈에 참 굉장히 엄청난 많은 풍성한 내용들을 배웠는데 난 다는 못 들었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정말 좋았는데 그 산상수훈은 무엇을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산 위에서 하는 것도 뭐를 상징이에요?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과 율법을 받고 뭐 그렇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제 그 모습, 그 그림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팔복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은 뭐예요? 똑같아요. 팔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덟 번째 복도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팔복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5장 17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서 예수님 말씀하심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어디에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예수님이 끊임없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들,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 명령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물론 어떻게 살아야 되지만 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게 하는 것이죠. 모든 사실은. 그래서 5장 17절로 그 20절에 뿐만 아니라 21절로 25절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눈이 실족하게 눈을 빼버리라. 오른손이 실족하게 찍어버리라. 이런 살벌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들어있는 21절부터가 사실은 이제 쭉 어떤 그 단어들이 나오냐 하면은 심판, 공회, 지옥불, 재판관, 지옥에 던져짐 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을 때 이루어질 심판과 구원에 대한 다 그런 사실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전제로 하고 사실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7장에서 7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말씀하시면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그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그 마지막 그 상상순을 결론하는 이 말씀도 결국은 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사실은 이렇게 이런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또 장차는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갈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35절에 이제 28절,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왜 그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권위가 있고 서기관 같지 않았을까?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본질을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그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그러니까 내시고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렇게 지금 이 시대에 소망하고 바랐던 메시아 대망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메시아 대망이었잖아요. 근데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처럼 가르치던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질을 가르치는 주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가르침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이제 쭉 보면은 13장 그거죠. 13장에 보면은 집중적으로 이제 비유가 나오잖아요. 보면은 여기 보면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가루 서말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바다에 친 그물 비유. 이게 다 모든 비유들이 다 사실은 뭐에 대한 가르침들이에요? 하늘나라잖아요. 전부 다 100%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 모든 가르치신 그러니까 설교하시고 가르치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 나라 중심의 그런 복음이요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8장에서 제자들이 다툰 것이 그거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항상 핵심이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면서 뭘 꿈꾸게 돼요? 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시작됐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은 이 나라에서 누가 좋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굳이 그런 걸 다시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만큼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서 뭐를 계속해서 그냥 가슴 설레면서 바라보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여기 보면 이제 요한하고 베드로가 이제 어느 쪽에 앉느냐 가지고 그쵸. 부분도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게 아니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잘못 이해했던 잘 이해했던 상관없이 어쨌든 그렇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관점으로 또 이제 바르게 그럼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뭐고 이제 또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바르게 이해했던 잘못 이해했던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냥 생각이 마음이 일단 그거를 먼저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또 따져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사실은 잘못됐죠, 물론. 잘못됐는데 그 오해가 잘못되지만은 않았다라고 봐요, 또. 이건 또 다음에 좀 나눌 기회가 있으면, 이제 나중에 뭐, 질문하면서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 오늘 저기에서는 내용은 아니니까. 나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보편적인 신학자들의 어떤 가르침이나 목사님들의 난 좀 약간, 그러니까 거의 같은데, 한 80%는 같은데, 근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도행전 1장에서,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는 제자들의 질문. 거기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아직도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근데 그렇게만 안 봐요. 거기에 또 다른 배경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좀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뭐 세례 요한한테도 그렇고 예수님한테도 그리스도거든 밝히 말해라. 하늘로서 표적을 이런 보여주라. 막 이러는데 사실은 그 메시아냐고 물어보는 그 물음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가 아니라 그 메시아를 통해서 뭐를 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대망했던 거는 그냥 메시아 자체가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도 결론 부분이 32절부터 34절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뭐인 거예요, 결론이? 하나님의 결국 나라인 거죠. 근데 여기서 참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죠.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래요, 하나님 나라가. 근데 13장 35절 앞으로 가볼까요? 13장 35절. 13장 35절. 네,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겠다. 여기는 그러면 창세로부터 뭐가 감추었다는 것이고 이제 그러면 뭘 드러낸다는 걸까?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창세전 십자가라는 말을 혹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언제 계획되었어요? 창세 전에 계획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언제 계획되었어요? 이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금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종말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이 모든 나라의 역사들이 사실은 언제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다 계획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도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되어져 있었다. 그게 십자가 창세 전에 예비되었다는 서역글도 역시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시편 78편 2절에 사실은 인용한 거거든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드러내심. 이게 시편 78편 2절에서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건데 한번 볼까요? 시편 78편. 아삽의 마스길 얘기.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감추어졌던 것들. 그러니까 그게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비밀들. 마태는 그것을 창세 전부터 감춰졌던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사실은 보게 하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져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는 그래도 너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제 요한복음의 2장인가요? 거기서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가 질문한 건 이거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음악 속에 들어가서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신 모든 표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그런 표적을 행하실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이 확실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 맞다 그러다가 아니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 답은 뭐를 말하고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사실은 아직 말은 안 했지만 질문을 안 했지만 속에 뭐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그냥 예수님이 그냥 꿰뚫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온 건 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거듭나지 않으면 뜻이 이제 위로부터라는 것도 우리 알잖아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 뭐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를 대망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 대망이었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기다리던 그 나라가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임했다. 그다음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 나라의 회복을 그렇게 사모했는데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결단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보다 더 착해라. 서기관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켜라.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낫다라는 말은 더 좋은 게 아니라 비교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의의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측면을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편견에 사로잡힌 그런 것들을 사실은 그 본질을 가르치시는 걸 통해서 온전하게 사실은 바로 잡아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마태복음 28장에 그 18절부터 이제 그 20절까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이제 대유임령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온 열방을 뭐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그 마태복음 28장 이 대유임령과 그 다음에 그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사실은 똑같은 성격의 그 똑같은 맥락의 그런 선포다. 그렇게 예전부터 좀 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사실은 그것이 그 예수님의 이 대유임령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죠. 실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으로 살아 계셨을 때뿐만 아니라 부활 후에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보면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40일 동안. 1장 3절이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예수님은 그 육신으로 살아 계실 때도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되실 때도 그때도 이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수님은 철저히 그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되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도록 온 세상을 제자로 삼아라.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그 2장 36절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사실은 선포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볼까요?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여기 이제 그 2장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 설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온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도 사실은 그 모든 그 메시지의 배경 속에는 다 밑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 깔려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실은 교회가 그 이때 부활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증거했던 건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부활을 전했잖아요, 계속. 부활하셨다. 이걸 전하거든요. 근데 부활을 전했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단지 부활했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부활했다는 걸 증거함을 통해서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부활해서 뭐가 됐다? 하나님 나라의 이제 통치자가 되셨다는 거죠. 그 부활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활 선포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단지 뭐 부활했다, 뭐 그걸 뭐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 이거를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그 공회 앞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5장 30절로 31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래요? 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죠. 여기서도 아까 임금과 주, 아까 왕과 주를 똑같아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향한 이제 이거는 조금 이렇게 그 신학적으로 좀 어떤 굉장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건 좀 조심스러운데, 이거는 뭐 그래서 그냥 입장을 전혀 다르게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모든 지금 말씀들이 사실은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향해 주어지는 거잖아요. 가시적인 이스라엘 향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 못 박아 죽인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 속에서 이스라엘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여전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의미가 여전히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을 가지고 예. 확장을 시킨 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 된 것이 갈라디아서 보면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대체하거나 대신하는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확장. 그럼요. 확장 개념인 거고 함께의 개념인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았던 언약 안에 우리도 함께 언약 안에 들어오게 그 함께의 개념이지 대신하거나 대체하거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언약과 이제는 무관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신학적으로 사실은 이스라엘은 아무런 이제 그 민족적 혈통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진정한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다? 교회다.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근데 나는 아무리 내가 성경을 봐도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개혁신학도 철저히 그거 사실은 가르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나는 아무리 해봐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이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매달아 죽이기 전에 나온 말씀들이 아니잖아요, 다. 근데 분명히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적 의미들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는 그런 면도 이제 그건 더 많은 사실은 논쟁들도 어떤 면에서 좀 필요해요. 이렇게 뭐 몇 마디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참 조심스럽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에 대한 그 지금 우리들의 어떤 신학적인 성경적인 입장 그런 것들도 새롭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장면인데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사도행전 13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음이 곧 예수라. 예, 그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은 실제로 누구의 구주?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게 지금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메시지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13장 4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제 이게 시편 이사야 49장의 이제 인용 말씀이죠.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은 그러니까 비시대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막 회방하고 막 바울을 해치려고 하니까 바울이 니네가 너희가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희한테 복음을 전하되고 이방인에게를 향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게 선포하는 거야. 나는 이제 앞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너희한테 안 전해. 이렇게 이게 비시대 안디옥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사야 49장에 있는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해가지고 48절에 이방인들이 이걸 듣고 기뻐하고 막 그러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또 오해할 수 있죠. 그러면 바울은 이때부터는 그러면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이방인을 선기를 위해서 했냐? 아니요. 이고니온으로 도피해서 바로 또 어디로 들어가요? 이방인으로 향하겠노라 해놓고 어디 들어가요? 회당으로 또 들어가요. 여전히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미 하나님을 사실은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회당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죠. 회당 안에 헬라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뭐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헬라인들이 많이 그때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의 복음을 자꾸 대적해서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좀 이렇게 분리시키고도 있는 장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적 그런 은혜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은 어떤 역할들일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더 사실은 고민해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이 나는 로마서 11장에서 좀 찾아진다고 봐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정확한 답들을 좀 제시하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그걸 또 나중에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은 뭐였을까? 8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죠.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 게 아니라 뭐를 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빌립의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죠. 사도 바울, 제일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나오죠.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혔죠.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과연 뭐를 증거했을까 보면은 23절하고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죠. 바울의 복음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 직접적으로 언급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언제든지 였던 거예요. 밑에 깔려 있는 거죠. 항상.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오늘 안 찾아봤지만 에베소 교회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렇게 쭉 가다가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장로들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이제 그들과의 마지막 대면을 하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들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부탁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에베소에서 너에게 가르친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것을 너희가 거기서 너희 바울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에게 가르쳤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에베소서 에베소 바울의 에베소 선교의 사도행전에 이제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언급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에베소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직접 언급이 있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에베소서는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성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복음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 사도들의 모든 그런 복음 증거와 가르침들, 거기는 다 뭐가 전제되어 있고, 뭐를 지향하고 있고,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내용들이. 다 하나님 나라예요. 다. 그것 없이는 복음을 말할 수가 없고, 구원을 말할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빼놓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 용서함, 우리의 영생,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다 사실은. 그랬을 때에 당신이 왜 믿느냐 했을 때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때의 천국은 마치 죽어서 가는 그런 개념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뿌르기에 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내가 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믿는 거죠. 주님이 그거를 가르치셨고, 사도들도 그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은 너희는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라.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왕으로 삼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국가관이, 우리의 역사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 우리의 구원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 십자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도 무엇을 위한 십자가예요? 물론 나의 죄사함을 위한 십자가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지만, 그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 복음은 어떻게 보면 그분의 오류에 빠져 있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지향하고 드러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게 없으니까 십자가 복음이 교회를 오히려 타락시켜버려. 시야를 좁혀버려. 그리고 영혼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런 논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면 그런 논쟁이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그쵸. 십자가 복음을 갇혀있기 때문에 갇혀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큰 그림으로 다 봐버리면 그런 우습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논쟁 자체들이. 네.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서 이제 요즘 나는 교회에서 항상 여기 성도들한테 우리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말고, 물론 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틀렸다거나 문제가 게 전혀 아닙니다. 근데 좀 더 선명하게 우리의 그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내가 좀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 그런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고백들과 신앙이 좀 새롭게 교회 안에서 열려지고 가르쳐질 때에 나는 일단은 그 신학적인 성경적인 안목들이 새로워질 것이고, 그 눈으로 가정도 보고 일터도 보고 우리 일상을 보고 나라를 보고, 그러니까 그러면 국가관도 달라지고 좌파나 우파가 이게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냥 국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나는 내가 몸담고 있는 내가 태어난 민족과 국가에 당연히 충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가가 하나님 의 뜻과 법으로 볼 때에 이게 충돌을 일으키는 어떤 정책을 펼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억압하는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땅에 임하는 데 있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책에서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한번 그대로 내가 읽어줄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책이에요. 김일권 목사님하고 김세현 박사님하고 세 분인가 네 분이 그 책을 이제 세미나 하면서 책으로 나온 건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형성되는 대안, 대조, 대항 사회를 의미한다. 세상 질서와 긴장, 충돌을 일으키며 세상을 거룩하게 전복시키고 하나님의 통치 영토를 넓혀가는 공세적이고 세계 변혁적인 동아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나는 나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그러니까 세상 변혁,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필연적으로 정치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절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게 된 거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내가 뒤집어야지, 바꿔야지, 이게 아니었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이어도 안 되지만, 어떤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관점은 또 절대 주님이 이 땅 위에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예를 들어서 변혁이나 개혁이 아니라 그냥 어떤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랬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신념하고 신앙하고 분리돼 버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실은 그런 관점이 바르게 서면은 보통 볼 수 있는 거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만일 가야 되는데 그래도 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건 가는 거죠. 그럼 가도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분명한 그러면은
바른 안목을 가지고 가서 그럼 말도 행동도 다를 거라고 예를 들어서 단지 가자 말아 단지 그게 아니고 주님이 가셨겠느냐 그럼 왜 가셨겠느냐 거기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한다고 한다면 거기 현장이 어떻겠느냐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바울이 그 권세자들 앞에서 간 거는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하나님 나라 관점이겠죠. 그럼요. 근데 그게 때로는 정치적으로 물론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절대 의도는 정치적 의도도 아니었었고 정치로 뭘 하려고 같이 대결을 해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잠깐 쉬면서 또 유익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 이제 서두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언제 시작되었냐면 이렇게 창조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봤는데 그리고 이제 성경 아까 말씀드린 시편 78편의 2절을 그 마태가 인용하는 그 장면에서도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걸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죠. 거기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 장면을 좀 보려고 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세 가지 약속이 첫 번째가 땅, 두 번째가 큰 민족, 세 번째가 복이잖아요. 창세기 22장의 위치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부르심 받는 이 장면이 어떤 맥락 속에서 지금 부르심을 받고 있냐면, 니므롯에 의해서 바벨탑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해서 이제 민족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라들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제국들이 세워지고 막. 그럴 시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를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땅과 큰 민족. 땅과 큰 민족, 이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 나라를. 그러니까 국가의 3요소가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게 있는 거죠. 영토와 민족, 국민이 있는 거죠. 근데 주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그 나라를 누구에게 하나님,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아브라함에게 그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주권은 이미 세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시적으로 이 주권이 세워지는 때는 언제 세워지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법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그 국가의 통치의 이념이요, 어떤 법이고, 어떤 생활에서 따라야 될 뭐 규범이고, 모든 거였잖아요. 그게 다 제도가 되고, 전통이 되고, 그게 문화가 되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가시적으로 주권이 이제 드러나지만, 이미 아브라함 부르심 때부터,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이제 그걸 약속하시고 하는 거니까, 주권은 당연히 하나님께 있는 게 전제되어져 있고, 아브라함을 여러 나라들이 막 생기는 중에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 부르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약속이 뭐예요? 복이 되게 하겠다는. 그럼 그 복이 뭘까? 이 복이 뭘까요, 그러면? 메시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네가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세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그 영향으로 모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 복인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나는 이런 그 복에 대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때로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는 것은 복이 아닌가요? 큰 부분이 있으면 됐죠. 그죠. 그것도 분명히 복이에요. 하나님 약속한 복의 한 영역에 부와 권력도 있는 거라고요. 근데 또 나는 왜 내가 이 말을 특별히 하냐면은 어떤 분들은 너무 그거를 폄하해버려요. 부와 권력을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되게 부를 얻게 하시냐고 말씀하시냐. 부는 결코 복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는데 나는 그것도 너무 또 치우쳤다고 봐요. 부가 복이죠. 권력도 복인 거고. 그러나 어떤 부고 어떤 권력이냐의 문제인 것이지 부와 권력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의 궁극적인 그 복은 단지 이 땅 위에서 어떤 부와 권력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것, 그런 걸로만 아니라는 거지. 그 궁극적인 게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 그 부와 권력은 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 되게 하셨고 이삭에게도 얼마나 형통하게 하세요. 다니면서 우물을 그냥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오고 이런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모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는 일을 다 그렇게 막 잘 되는 걸 보고서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내가 알겠다. 그래서 우리 서로 해치지 말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무섭거든요. 쟤는 어떻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지?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주신 거죠. 근데 이제 이 땅에서 자꾸만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자꾸 부정적으로 보고 그런 편견을 갖게 되냐. 이렇게 막 그 잘못된 부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부를 잘못 사용하고 뭐 이런 부정과 뭐 이런 것들이 막 얼룩져 있으니까 부를 그렇게 봐버리는 거죠. 권력도 그렇게 봐버리는 거고. 근데 잘 생각해봐요. 가난이 우리에게 끼치는 그 폐단이 얼마나 많아요. 가난 때문에 그야말로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만일 조금만 돈이 있어봐요. 당장 그분들의 환경이 바뀌고 삶이 바뀌거든요. 그 가난이 얼마나 사실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런지 몰라요. 실제로. 그리고 권력도 정말 좋은 권력자가 세워져 봐요. 그 통치권을 가진 사람,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좋은 리더십이 세워지면 그 좋은 리더십이 가진 그 권위와 그 힘으로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나라가 바뀌고, 의사가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냐면 부에 대해서 공격하기보다는 다른 부가 뭔지를 계속 가르쳐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자꾸만 견지하기보다 다른 부가 뭔지를 자꾸만 세우는 거죠. 그래서 바르지 못한 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근데 반대로 이거를 거꾸로 해봐요. 그럼 부의 잘못된 것을 계속 공격해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부가 잘못된 것은 알아. 그러면 바른 부는 뭔지 몰라. 이렇게 돼버려요. 권력의 잘못된 부분도 계속 공격하다 보면 뭐예요? 그러면 좋은 권력이란 뭔데? 모르는 거죠. 그게 아니라 바른 권력과 바른 부와 바른 것들을 자꾸만 우리가 세워주면은 잘못된 걸 보면 얼른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권력이구나. 이건 잘못된 부구나. 그래서 잘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대안도 훨씬 쉬워지고 분명해지죠. 좋은 게 뭔지를 아니까. 근데 좋은 게 뭔지를 배우기 전에 자꾸 잘못된 거 보면 잘못된 비판은 잘하는데 대안은 그럼 너는 뭔데? 너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비판해서? 몰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님의 방법도 사실은 그런 거라고 봐요. 그냥 모든 영역에 빛을 비추는 거죠. 바른 게 뭔지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짓과 비진리들은 드러나게 돼 있고 진리 앞에서. 그래서 비진리들 앞에서 진리가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 있고, 바른 부자가 세워지고, 바른 권력자들이 세워지게 돼 있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더 올바른 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나라를 그러니까 구별된 나라,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더 분명하게 이제 사실은 드러나잖아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왔다. 그래서 너희를 내 소유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한다. 너희가 내 율법과 내 모든 그런 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내 소유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내가 삼겠다 하시는 거죠. 근데 창세기 18장 그러니까 이 12장 이 부르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이 분명하다는 것은 여기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요. 18장 18절 봅시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고 한다. 이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약속 준 거잖아요. 그게 뭐인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 예. 천하 만민의 복이 되는 거,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12장에 이게 뭐 국가의 3요소가 이거니까 이렇게 짜맞추기라고 혹시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천하 만국에게 복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명시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래서 뭐예요?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를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자식과 권속이라는 이 말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나라로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게 뭔지가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런 말씀들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잖아요. 은혜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과 또 하나의 언약이 있죠.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행위 언약. 그래서 행위 언약이 뭐냐면 아담 언약도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신의 산 언약도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이게 잘못됐으면 용서하시고 그다음에 네, 나중에 제가 그럼 사과할게요. 나는 행위 언약은 없다고 봐요. 아직 나는 어디서도 이런 거 못 들었어요 아직. 근데 나는 그렇게 믿어요. 행위 언약은 없다. 모든 언약은 다 은혜 언약이다. 신의 산 언약도 철저하게 은혜 언약이요. 아담 언약도 철저하게 은혜 언약이다. 아브라함 언약과 똑같이. 인간이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언약은 다 은혜 언약이라고 나는 사실은 믿어요. 혹시 이게 잘못됐다는 게 밝혀지면 내가 정중하게 사과하겠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상의를 하나요? 언약을 주실 때? 야, 내가 너하고 좀 언약을 맺으려고 했는데 너 좀 나하고 언약을 맺을래? 또 내가 너 언약 맺으면 때 이런 거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거면 되겠냐? 이거면 되겠어? 아니면 뭐 더 필요해? 아니면 네가 원하는 건 뭐야?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뭐예요? 사실 언약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두 가지예요. 속성이. 언약의 속성 철저하게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 속성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주권이에요. 일방적이라는 거죠. 은혜와 주권. 아담 언약도 은혜와 주권이 안에 담겨있고요. 노아 언약에도 노아 언약도 은혜와 주권이고 아브라함 언약도 은혜와 주권인 거고 신의 산 언약도 은혜와 주권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요구사항이 있어요. 근데 요구사항이 있다고 해서 행위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너희가 그거를 지켜야 내가 이거 해줄게가 아니잖아요. 이미 다 해주신 다음에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게 행위가 아니라 이제 뭐 말장난이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순종이라고 봐요. 그건 행위가 아니라 순종이다. 순종은 뭐 행위 아니야? 행위지. 근데 어쨌든 순종이다. 그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행위는 그냥 행위라고 하면 나의 의가 포함된 것 같고 그냥 순종하면은 그거는 관계 속에서 나의 당연한 예, 도리인 거예요. 백성으로서의 삶인 거고. 그쵸. 네. 난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순종이다, 요구하는 거는. 아브라함은 순종 안 했나요? 그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으로 이롭게 했다. 아브라함 이를 믿음으로라는 말이 입으로 떼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를 믿음으로 의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행함으로 의롭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아니, 행함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순종함으로 그것을. 그러니까 그 디테일하게 얘기한다면 아브라함 이를 믿음으로 아니라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바울 신학에 대한 그간의 연구를 다 뒤집어 엎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바울의 세 관점 혹시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바울 신학을 뒤집어 엎는 신학에서 바울의 세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한국 그 신학계에서도 큰 논란거리거든요. 지금 바울의 그동안에 바울 신학을 봤던 거 다 사실은 고쳐야 된다. 그 바울 신학 세 관점 학파가 이제 이피 샌더스라고 그분이 좀 폭탄을 터뜨렸죠. 그 바울 신학계. 그리고 톰 라이트도 사실 톰 라이트 알죠? 아 그래요? 하긴 그 경제 그 교수님이시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세관점 학파가 굉장히 치열해요. 나는 오히려 세관점 학파가 뭐 전적으로 옳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귀 기울여야 된다고 봐요. 굉장히 귀 기울여야 된다. 톰라이트요? 네. 그래서 톰라이트의 로마서 조작이라든가, 어쨌든 굉장히 그 칭의론에 대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책들이. 그래서 이제 이제 다 저기 하고 있는 15장, 여기 이 부분만 보고 마칩시다. 네, 창세기 15장. 아까 이제 6절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잖아요. 네. 이에 대해 잠깐 짧게 어쨌든 언급을 했었고요. 이제 15장이 아브라함과 이제 그 창세기 12장에서 주셨던 약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도장을 찍는 거죠. 도장을. 정식으로 계약서를 써가지고 도장을 찍는 거죠. 그 도장을 찍는 게 이 시대는 예를 들어 나하고 규보 형제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나는 도장을 찍었어. 근데 규보 형제가 도장을 안 찍었어. 그럼 나중에 내가 이 계약서가 이거 규보 형제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 이름에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저희 안 찍혔잖아. 그냥 그렇게 봐요. 15장에서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는데 아브라함은 같이 따라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우리 너무나 그 유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혼자 지나갔어요. 그럼 이건 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도장을 찍었는데 아브라함은 찍어요 안 찍어요? 안 찍어요. 진짜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면 언약 이게 언약이 잘못됐어. 그럼 누가 독박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독박 씁니까? 하나님은 도장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의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는 누가 그냥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내가 하겠다는 거야. 너 그야말로 구형하면 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할 거야 이거는.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 라는 거죠. 나는 네 책임 아니야. 내 책임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그리고 일방적인 은혜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1소명 가장 중요한 소명은 뭐였냐? 죽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양하게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딱 하면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 해도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잖아요. 죽음으로써 다 이루어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른 거는 다 하나님 뜻대로 다 했는데 십자가를 딱 안 지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주신 거죠. 꽝 돼버리는 거예요. 네. 꽝 돼버리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게 완전히 다 그냥 한 가지 못했네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한 개 다 꽝 돼버리는 거지 뭐. 네. 그러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행위를 통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만 되는. 그래서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이거는 은혜 언약인데 그 은혜 언약은 항상 우리에게 뭘요? 순종할 것을 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대 이런 근동 사회의 종주 계약 이거 비교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많은 이제 인사이트를 얻잖아요. 그건 좋은데 종주 계약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종주 계약 속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에서 약소국이 한마디라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여기 강대국이 그냥 사인해. 아니면 너 죽어잖아요. 그냥 사인해야 돼요. 뭐 없어요.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교한다면? 아니죠. 아니, 약소국가는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강한 나라, 약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누구와 누구의 언약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언약이에요. 언약 맺는 지금 당사자들이 누구냐?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누군가에게 약속을 주고 언약을 주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은혜인 거지.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거지, 이게. 내가 너에게 이 좋은 것들을 다 줄게. 그 거대한 말할 수 없는 은혜 앞에, 피조물은 그 약속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피조물은 피조물로서 뭐가 당연히 항상 순종해야 됩니다. 사실은. 피조물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AI 만들었는데 AI가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이것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터미네이터처럼 되잖아요. 이게 제일 그 첨예한 이슈잖아요. 우리는 부셔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인간, 이건 있을 수가, 사실 그건 존재조차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순종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 순종해야 될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줄게, 너 잘 따르라.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지. 이게 무슨 우리의 행위를 거기서 자랑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언약도 행위 언약이 아닌 게, 아담이 뭐 열심히 그래서 땀 흘려서 뭘 해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에덴에 그냥 아담을 딱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네 거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 먹지마 했지만 이게 행위가 아니라 이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의 순종인 거죠. 순종의 시험인 거죠. 신의 성령도 사실 그 똑같은 사실 맥락인 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이 데려오셔서 주시는 거잖아요. 신의상까지 사실은. 그래서 모든 그런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다. 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도 그런 게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에 왕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 하잖아요. 근데 혼인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막 초대하잖아요. 근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초대받았는데 안 갔다라도 그게 죽을 죄예요? 아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죽을 죄가 돼버리잖아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싸움 심판하잖아요. 그리고 그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 돼버리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에 내가 가기 싫다는데 그게 왜 심판받아야 할 일이야. 근데 그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 돼요. 그리고 초대를 거절한 게 불의가 돼버리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은 초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는 건 언약 초대를 거절하는 거고, 그 거절하는 건 심판받을 일이고. 사실은.
그래서 초대된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공로가 있어요?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전은자나 뭐 하는데 다 데리고 오잖아요. 그 자리에. 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은혜를 부르시면, 만약 그들이 거절하면 그들도 여전히 불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일종의. 언약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라는 정말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나라 안으로 부르심 받는 것이죠. 그 장치가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뭐, 너 올 때 부족은 가지고 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면 되는, 정말 철저히 은혜로 부르심 받아. 근데 그 은혜를 거절하는 거는 불의임. 왜냐면 나를 초대한 분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그 은혜와 그 주권이 분명히 드러나고, 그 속에서 그 나라 안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공의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야고보서에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 좋은 것이다, 뭐 이런 것들도 그 행함이라는 게 이제 행위 개념으로 보면 안 되겠네요. 그쵸.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에서는 순종하는 삶, 그쵸. 이런 걸로. 근데 그렇게 잘못 보니까 루터가 뭐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러니까 사실 루터는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고 싶어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빼고 싶어 했는데 차마 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푸라기 뭐 성경이다라고 폄하해버려요. 근데 사실은 이해를 못했네, 루터는. 그러면 이해 못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신칭의에 대해서도 루터는, 루터의 이신칭의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나. 정교 개혁 시대 이신칭의가 그렇게 온전한 이신칭의가 아니에요. 루터르교회가 반작용으로 나오다. 그렇죠. 반작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시대는 그걸 강조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갔는데, 지금은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진정한 이신칭의가 뭔지를. 그래서 로마서에 대한 해석도 나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관점으로 다 로마서도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뭐가 하나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가 주제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를 뭐 언약적 관점, 구속사적 관점, 뭐 많이 있잖아요. 신학자들이 자기의 전공에 따라서 성경의 주제를 잡아요. 자기가 이거 전공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성경의 주 관점이다. 뭐 이런 다 나는 웃기는 소리라고 봐요. 저는 좀 이렇게 위험하게 보잖아. 예, 저는 내가 뭐 아직 뭐 박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신학자가 아니니까 나는 그거 다 웃기는 소리다. 일개 목사니까 나는 성경에는 오직 창조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관점이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언약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언약 그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거고, 구속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거고, 뭐 창조 타락 구속 회복으로 들어가는 완성으로 가는 그 세계관적 관점, 그 모든 성경적 세계 이거 다 결국은 다 어디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자기 제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들이 딱 완성되어져.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 20장부터. 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예, 그리고 7절. 천년이 참에 아니다. 지금 내가 20장이라고 그랬죠? 네.
예, 21장. 21장. 내가 저기, 예. 예, 지금 여기 21장 보네요. 왜 20장, 예. 예, 21장.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언약 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언약 맺을 때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구약에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흘러오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성되는 게 에덴의 회복, 에덴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사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근데 어떻게 다시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웠고, 근데 그 나라가 또 무너지고, 근데 그리스도 통해서 또 세우시고, 교회 역사 속에서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다시 좀 선명하게 우리 믿음으로 세우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의 백성이다, 그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다, 그 식으로 내가 믿는다면 그럼 왜 믿게 되냐,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느냐, 왜 나를 구원하시, 이게 우리의 항상 질문이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왜 나를 그러면 이걸 하게 하시지, 그래서 그 답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온전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